광야를 지날 때 시험을 당할 때 어려운 순간에 감사하라. 모든 일 통하여 아버지 선을 이루시며 승리케 하시리. 감사하라. 주 안에서 인내하라. 기뻐하고 감사하라. 주의 방패 되사 그 선하심으로 늘 함께 하시며 지키시리. 아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채우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제목은 은사의 주된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선물을 주셔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은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거저 주는 것이에요. 주시는 목적은 뭐죠? 덕을 세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는 자신을 위한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은사 부분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를 무려 이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2장에부터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13장에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의 말씀은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서로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달라요. 그죠?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이,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능력을, 성령을 따라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병고침을, 어떤 사람은 예언, 방언, 통변, 이러한 것들이 각양각색으로 다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은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것은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가 보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주된 목적을 모르고 자기들의 어떠한 다툼으로, 분쟁으로, 분열로 이뤄짐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에 이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니까 오죽하면 3장을 쓸 정도의 그 분량을, 고린도 전서의 그 분량을 3장을 다 은사에 대해서 썼다라면 엄청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방언의 은사, 그렇죠? 방언의 은사는 바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방언도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야지만이 그 언어를 주시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언어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방언은 반드시 뭐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그러는데 바로 이 방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그 언어를 통변하지 않으면 방언을 해도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다 보니까 변화되는 것도 안 되고 덕을 세우는 일도 안 되고 도리어 자기 어떤 과시 그런 것에 머무르다가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방언을 받게 되면 반드시 뭐를 받아야 된다? 통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인데 인간의 지혜나 지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렇죠? 아무리 뭐 어떤 사람들 막 뭐 방언을 가지고 쓰지만은 그렇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방언은 하나님께서 그 초대교회에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이 방언은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가 얼마나 혼란한 일이 있었냐면 이 방언이 주체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다 보니까 남용하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의 혼란까지 이루어지는. 그래서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화평의 하나님이신데 이 방언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도리어 영광이 돼야 되는데 영광이 되지 않고 자기들의 어떠한 가시를 하고 자기들의 어떠한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되다가 보니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언을 볼 때는 만약에 방언의 통변이 없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면 미쳤다는 거죠. 그죠? 희한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방언을 하는 사람 보게 되면 희한해 보이기는 하지만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거나 통변을 못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뭐냐면은 이 방언을 받을 때는 통변의 은사를 같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통변의 은사는 거짓 하나님이 주셔요. 방언을 주시면 통변의 은사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하고 나도 모르게 다시 한국말을 하는 게 그것이 통변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의 방언을 통변할 때도 있어요. 남의 방언을 통변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자기의 방언은 자기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지금 이 방언이 어떤 부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게 뭐냐면 내가 날마다 수시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방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좋은 것이에요.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구함이나 내 어떤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기 때문에 방언은 중요한 것이에요. 방언을 받으면 좋은 것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방언함으로 내가 방언은 다른 사람보다 많이 함으로 감사하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래서 방언의 은사와 통변의 은사로 인해서 바로 깨달아짐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그들이 깨달아서 모르는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해갈 수 있다라면 그 방언은 참 좋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소리가 있는데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여기 보니까 전하라는 게 뭐냐 피리 필이나 검은고가 자기들의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한대요. 피리의 소리가 검은고의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저것이 검은고 소리인지 피리 소리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자기의 그 통변에 그거를 하지 못하면 뭔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지러운 거예요. 그냥 열심히 방언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방언은 부정적인 방언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할 때 그랬어요. 그 집사님이 보면 기도를 참 열심히 해요. 그런데 방언을 하면은 그 사람의 통변이 제게 오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안 돼요 이것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 그 집이 잘 될 리가 있냐고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그랬어. 집사님은 육성으로 기도하면 굉장히 은혜스럽게 하는데 집사님 육성으로 기도하세요. 그랬더니만 나는 방언을 좋아한대. 그럼 방언 통변하세요. 그러니까 못한대. 근데 방언 통변을 하면 집사님 부정적인 방언이에요. 그랬더니 무슨 그런 방언 어디가 있니? 그럼 방언 통변 좀 받아보세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저랑 굉장히 친했는데 완전히 적이 돼버린 거죠. 부정적인 방언에 따라 그렇게 어디 있느냐고 난리 납니다. 그러더니만 몇 달이 지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그래요. 집사님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왜요? 어디 가서 예언 연사를 받았는지 거기서 그랬더니 자기가 방언하니까 마귀 방언이라 그랬다며. 마귀 방언. 당신 그거 마귀 방언이라고. 나는 부정적인 방언이라고 했는데 이 사람 한수 더 떠서 마귀 방언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마다 앉아가지고 하나님 안 돼요. 안 돼요. 이것만 하고 있으니 되냐고 안 되지.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방언을 하지 않고 육성으로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쳐서 기도하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또 한 사람은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난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방언 통변할 줄 아세요? 모른대. 집사님 죽고 싶다라고 방언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저한테 자기 그렇지 않은데 매일마다 죽고 싶다고 기도한대요. 자기 매일마다 그렇대. 집에 가면 매일마다 자기는 죽고 싶다. 이게 여기 아주 매일마다 그렇대. 죽고 싶다. 이게 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그림자가 있으니까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그냥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죽고 싶다. 집사님 방언하지 마세요. 집사님이 그 마음이 떠나기 전까지는 방언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을 그렇게 방언을 다시금 고쳐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방언을 하는 것을. 그리고 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방언을 합니까? 그러니까 방언을 받는다고 다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방언을 해야 되는데 자기 과시하고 자기 나타내고 내 방언은 유창하기 때문에 유창하다고 해서 통변이 다 좋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 콜라 소리 콱콱콱콱 해도 그게 어떤 사람이 통변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걸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 좋은 방언 날라로 생생해도 그것이 아무리 뭐 미사하게 아주 잘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 방언이 때로는 그렇게 부정적일 수가 있다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되면 소리가 분명해야 되는데 이 소리가 분명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은 언제 불어요? 대부분 전쟁 속에서 나팔을 불어요. 그죠? 전쟁이다 라고 나팔을 부는데 이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쳐들어온다라고 예비하라고 준비하라고 전쟁이 준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외쳐야 되는데 이것이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결국은 뭡니까? 다 적군에 대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사모해야 되고 통변을 같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은사가 예언의 은사가 나옵니다. 예언의 은사. 이거는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 며칠날 뭐 사고 이게 아니에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숨겨놓은 것을 펼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언이에요. 그게 뭡니까?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렇잖아요. 무슨 예언의 은사. 대부분 하나님은 예언의 은사 줄 때 말씀으로 주세요. 말씀으로. 다른 걸로 주는 게 뭐 가서 집을 사라 뭐를 사라 뭐 안 그러신다니까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이 환상을 보거나 어떤 꿈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듣거나 항상 뭐라 그랬어요? 성경적으로 봐라. 성경적으로. 성경적이 아닌 것은 비성경적인 건요. 아무리 뭐 떡떡떡 해도요. 결국은 그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이 바로 주님의 오신 것, 주님 오실 것과 오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어야 될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고 많은 영혼을 주님의 나라에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무슨 막 예언연사 받아가지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져요 결국은. 그래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뭐를 해놨다 쳤댔다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예언이어서 예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해 주죠.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알려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은 숨겨놓았던 것들을 펼쳐서 나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의 중요한 것은,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아버지의 뜻을 말씀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는 게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믿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듣게 됨으로 회개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와서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하되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동면도 하고 능력도 행하고 영불변도 하고 다 하는데 뭐가 기초가 돼야 돼요? 사랑이 돼요. 사랑. 아무리 은사가 좋고 이거 은사 저 은사 믿음의 은사 무슨 은사 다 해도 사랑이 기반되지 않으면 은사는 자기 자랑일 뿐이에요. 자기 덕을 세우는데 끝나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 은사를 주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셨고 바로 이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 희생과 섬김과 순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사랑의 중심이 보냈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든든히 세워가게 하기 위한, 그렇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자기 것에 대한 우월감이라든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 것만 찾고 있냐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죽하면 그렇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고, 그죠?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받는 것이라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주는 것이라.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받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예수님은 기천 빈부를 따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아는 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으로 한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바로 뭐예요? 죄인을 위해서. 사랑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내주신 것은 바로 사랑 때문에. 사랑. 그래서 우리는 잘못하다 보면 무분별하고 그리고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만드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떠밀어가지고 넘어지면 뭐 하려고, 그쵸? 안 넘어져도 뭐예요? 은혜 받으면 그게 더 귀한 거예요. 꼭 넘어져야 되나요? 막 진동처럼 막 돼야 되고 백을 돌아야 되나요?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그 은혜가 믿어진다라면 그런 거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런 거 해고 안 믿는 거 보다가는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 보다가는 막 하면은 막 그냥 의사가 중요해요. 능력 행하는 능력 나타나는 거 중요합니다. 막 쓰러지는 거, 막 뭡니까 토해내고 해결하고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들이 과연 그러한 받은 그 은혜와 은사를 정말로 내 삶에 얼마만큼 적용하고 살아가는 안 된다니까요. 그냥 환상이고 보여지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보다 주님이 정말로 소리 없이, 정말로 이슬비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내려서 이 자연을 적시는 것처럼, 성경에 보세요. 강한 바람에서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죠? 회림바람에도 안 나타나. 언제 나타났어요? 다 지나간 사이에, 다 지나간 사이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주님은 막 후다닥 그런다라고 해서 그것만 능력이 아니라 잠잠히 조용히 그분의 그 은혜가 정말로 쏟아지는 거는요, 잠잠히 주님을 기다릴 때. 그래서 우리는 은사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죠, 자기가 받은 거는 완벽한 것처럼, 완전한 것처럼, 자기 제일인 것처럼. 옛날에 저희도 그랬어요. 그게 최고인 줄 알았어. 예언의 은사 받으고 토시 은사 받으면 그게 제일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아우 저 사람 심령이 보이고.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저 신앙생활 때. 그 사람들은 보인대요. 사람 봐도. 근데 나는 안 보여. 그 저한테요. 집사님 보이지? 안 보여. 그래서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사람들이 보인다고 하니까 매일마다 목사님한테 혼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인다고 하니까 가서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 가서 이르는 거거든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누가 나한테 뭐 보인다고 그랬다고 막 그 사람이 막 그러니까 목사님 또 갖다 불러다 놓고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러면 또 이제 혼나면 또 그래 안 한다고 하다가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나한테 집사님 보이지? 나 안 보여. 내가 그랬었는데만 거짓말하지 마. 나보고 욕 안 먹으려고 한다는 거야. 아니 안 보여.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뭐라 하게 하나님, 저는 이렇게 봤을 때는 안 보이고 손을 잡고 그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영이 보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보인다라고 했는데 나는 안 보여. 나보고 백바닥 안 보인다고 뭐라 그래요. 왜 안 보이냐고. 집사님도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안 보이냐. 안 보이는 것도 안 보인다 그러지. 근데 딱 손을 잡고 딱 기도하면 그 영이 보이는 거예요. 그 영이 보여. 그럴 때는 그 사람이 손을 잡고 딱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이미나 내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들을 자세가 돼 있는 거야. 자세가. 그죠? 우리는 내 마음의 바다,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을 때도 그래요. 어떤 말씀을 하더라도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은혜 받아볼까? 안 받아요. 못 받아요. 근데 정말로 그 사람 이미나 내가 손을 잡고 기도한다는 건 뭡니까?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일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람이 하기 때문에 어떠한 강한 어떠한 회개의 역사, 어떤 문제, 그 사람이 숨김없이 하나님 확 집어넣어도 받아들여요. 맞아요. 집사님 맞아. 제가 그랬습니다. 예 맞아요. 예 제가 그래요. 막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때는. 근데 보여갖고 했다가는 그 사람이 아직 준비가 안 됐거든요. 나는 아직 준비도 안 됐고 내가 받아들일 만한 마음도 안 돼. 아직도 내가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그런데 막 먼저 집사님 뭐 어쩌다 저쩌다 해봐요. 그건 미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갔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처음 만났죠. 옛날에 한 번도 안 만났던, 옛날에 학교 때 만났던 사람인데 딱 만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에게 그 사람이 음란의 영이 있다고 하는. 근데 입으로 말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방언으로 했어요. 방언으로 했더니만에 저한테 뭐라냐면, 지금 알고 보니까 목사님이 뭔가를 쫓아내는데 무슨 역사냐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안 했어요. 처음에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아니다. 아니야. 그냥 사단 역사야. 사단 역사니까. 그 사단이 뭐냐는 거야 도대체. 얘기 좀 해보라는 거야. 근데 자기는 알고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안 했어요. 처음에는. 막 울면서 매달리는 거야. 제발 좀. 목사님 제발 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뭐든지 듣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얘기하겠습니다. 목사님 제발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통에 자복하면서 목사님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그런 짓을 하고 살았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소름이 끼치는 거 진짜. 그리고 그 이튿날부터 딱 끊어버린 거. 그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벌써 받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면요 어떤 말을 해도 자기는 받을 수 있어요. 당신 음란하다고 얘기를 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 보고 당신 음란이면 난리가 납니다. 내가 무슨 음란하냐고 숨기죠. 당연히 숨기죠. 당신 가늠했지. 내가 언제 가늠했냐 하고 나서도 막 반발하죠. 우리 바로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선물인데 이거를 잘 사용해야지만이 교회에 덕을 세우는 거예요. 아무나 보고 당신 뭐다 저거다 절대로 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영혼이 정말로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뜻대로 살려고 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질서를 따라서 그래서 제가 그러죠. 무슨 은사를 받았으면 절대로 자의나 어떠한 자기 어떤 의나 자기 어떤 생각으로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해야 돼. 성령에 의해서.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영에 이끌려서 말하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 영에 이끌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 하나가 자기 영에 이끌려서 말해가지고 내가 되게 진짜 그 사람하고 아주 한바탕 붙은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자기가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영에 이끌려서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돼. 하나님의. 그래서 은사는 정말로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사용해야지만이 약이 되는 거예요. 잘못 사용하게 되면 독이 돼요. 독이. 그래서 이 은사 때문에 교회들이 굉장히 무너지는 교회들이 많아요. 막 너도 나도 막 방언 받았다, 통변 받았다, 예언 받았다, 막 투시 받았다, 시료 받았다 난리가 나갔고 그 교회가 호반당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는 믿음의 은사, 사랑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지혜와 지식의 은사. 내가 어떤 막 능력을 나타나지 않아도 잠잠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은사를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연약한 자의 무릎을 세워가고 아픈 자들을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정말로 교회를 싫어하는 자들이 교회의 모든 공동체의 의식을 싫어하는 자들이 그것을 조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은사가 하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은사가 그 사람을 봉사하게 만들고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섬기게 하는 것이 바로 은사로 바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나의 것이냐 마음대로 사용하다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아니라 도리어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여러분이 은사를 잘 활용하여서 주님이 어떤 은사든 너에게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걸 개발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자꾸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아가는 거예요. 개발이 다른 데가 무슨 내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개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버리고 나의 한계를 버리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같이 얼마나 그게 힘들면 이렇게 그 은사라는 것을 가지고 그 정말로 이거 얼마 안 되는 고린도 전서를 이 16장까지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3장이나 그 은사에 대해서 말할 정도면 얼마나 그 문제가 컸는지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을 따라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가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가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곳에 잘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이곳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근희 권사님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참 평강이 그 마음을 덮어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절대로 역사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버지 502자 드립니다.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주님 강한 일지라도 주께서 나를 기대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진리로 보를 영영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평평한 불빛 마음의 바다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오나이다. 아멘.